천연자원의 고갈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2040년이 되면 천연자원이 모두 고갈될 것 아니겠는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참 완전치는 못하지만 휘발유차에서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자꾸 가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천연자원이 고갈되는 것이 임박했기 때문에 2045년부터는 대한민국에 아예 휘발유랑 경유차가 한 대도 다니지 못하는 법을 이미 제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만큼 천연자원의 고갈은 앞으로 암담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자원의 고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도자의 부재의 시대를 맞고 있다. 세계의 흐름을 보면 각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나라를 쥐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무려 제가 알기로는 한 13, 14년 정도, 푸틴 대통령은 중간에 대통령직을 내려놨지만 사실은 본인의 수하인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20년이 넘게 지금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죠. 아베 신조 총리도 8년이 넘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요즘에 세계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독재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나 요즘에는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씌워서 독재가 아닌 것처럼, 합법적인 것처럼 하지만 먼발치에서 보면 지도자가 굉장히 국한되어져서 한 나라를 길게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지도자, 새로운 변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하나를 뽑는데도 50일이 넘게 걸리고 좋은 인재가 없어 사임했던 사람을 다시 뽑게 되는 광경을 볼 때에 정말 좋은 지도자들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기독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좋은 믿음의 지도자를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속회공과 2023년 감리교 속회공과 집필 마지막 작업인 집필 캠프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해나가는데, 아무래도 하루에 한 번씩 만나던 그런 모임에서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아침부터 밤 12시, 새벽 1시까지 계속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이 집필 공과를 하면서 감리교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공과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감리교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3개 신학교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7명이 모여서 함께 집필을 해나가는데요, 협성신학교를 나오신 두 분의 목사님이 학교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협성신학교가 심각하게 신학과를 없애는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이 이끌어 나갈 좋은 목회자에게 달려 있는데, 15년 이상 미달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 신학교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신학과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감리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나온 모건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온 서울감리교신학대학도 대학원을 통합해야 된다, 상당히 통합하는 과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좋은 믿음의 인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지도자는 영역도 있어야 되고
또 뜨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력도 있어야 되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는 좋은 판단력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인재들이 아예 미달이 되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입학은 했지만 1학년만 다니다가 다른 과로 전과해야지, 그래서 생명공학과, 기계공학과 다른 과로 전과해버리는, 말 그대로 버스 스테이션이 돼버린 신학과가 돼버렸습니다. 졸업생이 60명인데 그 중에 목회하는, 목회선상에 안수받는 데까지 가는 목회자들이 60명 중에 10명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 보내시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좋은 건물과 또 대지와 여러 가지 재정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사람을 통해 일하셨지 건물을 통해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셨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시는 좋은 영적 지도자와 믿음의 일꾼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 즉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대학생들 그리고 청장년들을 믿음의 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지금 세대 현재 영적 지도자들인 우리 목회자들과 교사들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조원교회의 다음 세대의 사역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임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우리 조원교회 교사 여러분,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 은혜가 그리고 사명감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게 있습니다. 조원교회의 미래도 다음 세대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여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교사들이 먼저 변화되고 좋은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서게 될 때에 다음 세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떠나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맡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좋은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고 좋은 말씀들을 가르쳐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전해주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주시면 우리 조원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으면서도 땅은 수천 평에 어마어마한 고대 중세의 성같이 생긴 교회들을 많이 봤지만 결국 할머니들 30명, 20명이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건물에서 조촐하게 저녁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낮 시간에는 뭐 합니까? 그랬더니 다 저기 남미, 멕시코, 베트남, 한국 사람 여기다가 다 좋은 시간 다 임대해주고 진짜 교회를 100년 이상 끌고 왔던 그 교회의 주역들은 저녁 7시, 8시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전부. 결국 버티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다른 인종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헌신하는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좋은 교사는 과연 어떤 교사인가? 교사의 사명은 무엇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교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네. 바울은 지금 디모데의 스승이죠. 좋은 젊은 인재를 좋은 영적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펜을 들고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다. 교사는 담임 목사나 전도사님이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가리키는 우리 선생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택하셔서 저 어린 영혼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노래와 율동을 하고 간식을 나누어주고 게임을 진행하는 그러한 진행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하여 세워진 영적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름성경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 단지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성경학교를 위하여 불려온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고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자다, 보냄을 받은 자다,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한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히 택하여 부르셔서 복음 들고 보낸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가장 먼저 있을 때에 여러분 거기서부터 교사의 직분과 사명은 출발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영적으로 먼저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어쩔 때 막 교사를 막 하고 무더운 여름에 막 전도하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다 보면 갑자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현타가 왔다고 그러죠. 그걸 뭐 해줄 말이죠? 예? 뭐라고요? 현자 타임? 그게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건 그게 아닌데.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갑자기 머리가 그냥 탁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절대 이러한 일이 벌어서는 안 됩니다. 어쩔 때는 막 상황이 뒤바뀌는 적도 있어요.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그럴 때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눈 이 정체성, 난 하나님 보낸 자다, 복음을 위하여 택하여 부름받은 자다, 어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에 여러분 사역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득하고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요,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느냐?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느냐? 바로 전하기 위하여 택하여 부름받은 것이다.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디모데야 너는 택함을 받은 것이다. 그것이 설령 어려운 때든지 힘든 때든지 주님께서 너를 택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고 너를 택하여 부른 것이다. 그러면서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해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운 사명자라면 교사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교를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고 예배와 말씀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성경학교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칭찬했는데 아동부가 코로나가 한참 심각할 때는 6명, 7명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모을 수 있을까? 근데 보니까 지금도 그게 유행인지 모르겠지만은 포켓몬빵이 그렇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제 잘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직장에 따로 있는데 편의점 알바를 또 합니다. 그러면 12시에 이제 각 편의점마다 세븐일레븐이니 CU니 GS25니 12시가 넘어가면 물건을 이렇게 새로 가져오는 탑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빼가지고 보충하겠죠. 음료수도 집어넣고 빵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생필품도 집어넣고. 그런데 밖에서 어른들이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 차가 올 때까지. 왜 기다리느냐? 포켓몬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모넬이나 탑차에서 지켜보다가 포켓몬빵이 나오면은 그냥 먼저 들어가려고. 그리고 물건을 다 갖다 집어넣고 나면은 그냥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 물건 나를 때는요 문 걸어 잠그거든요. 한 5분, 10분 들어와가지고 포켓몬빵 있냐고 막 보니까는 아빠인데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들 빵 사주겠다고 편의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목요일, 금요일 날 2파트, 3파트로 나눠가지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앞에 가가지고 포켓몬빵을 막 구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왔어요. 지난주에 몇 명 왔냐 물어봤더니 30명이 넘었대. 아멘. 자,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데려다 놨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켓몬빵을 구해서 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힘쓴 만큼 그만큼 말씀 준비도 설교 준비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더 열심으로 준비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불러는 놨는데 아이들이 변화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행은 언제든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빵을 받다가 그 빵이 없어지면은 아니면 유행이 끝나가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요? 붙잡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뭐냐?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이 비록 처음에는 빵을 보고 찾아왔다 할지라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요즘에는 제가 그런 푸시를 안 하지만 제가 교사하고 전도사 할 때는요 별의별 거 다 했어요. 35도 막 이런데도 삐에로 막 그 가면을 뒤집어 쓰고 호랑이 가면을 뒤집어 쓰고 등에다가 막 북을 달고 막 가가지고 막 놀이터 막 다니고
방학식 날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30명 티셔츠 맞춰 입고 와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전도지 돌리고,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나 이런저런 것으로 아이들을 불러놨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승부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승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 우리 선생님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먹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죠. 레크레이션도 필요합니다. 수영장도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껏 기대에 부풀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여름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번 여름 사역에, 특별히 여름 성령학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말씀의 떡을 준비하고 먹이고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멋있는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교사는 보고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 말씀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명을 맡은 자들이 정말 중요한 사역의 핵심들을 보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소경이 어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시대를 보는 눈, 영적인 흐름을 깨닫는 눈,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눈과 영적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귀와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되겠다. 선교사님들이 북한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K라고 얘기를 하죠. N은 뭐예요? North, K는 코리아. 그죠? 선교사님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신대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극히 제한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약자를 많이 쓰는 게 선교사님들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모였는데 PK 그러길래 PK가 뭔가, 우리 준이 PK가 뭔지 알아? 페널티킥. 손흥민 선수 페널티킥. 그래요. 다른 애들은 PK를 페널티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PK 그러길래 도대체 뭔가 물어봤더니 패스터스 키즈, 목회자들의 자녀를 PK라고 부르는 NK. 그래서 NK가 노스코리아인데 이 NK를 약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NK 뭐 이렇게 쓰는 거는 북한 선교를 말하는구나. 근데 그들은 NK라는 말을 쓸 때마다 노스코리아의 약자로 보지 아니하고 뭐라고 보느냐? N, New, K, Kingdom,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으로 본다는 거예요. 핵무기나 만들어서 다른 나라나 위협하는 깡패 나라가 아니라
없어져야 될 나라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깡패 나라, 저는 없어져야 될 나라, 핵무기로 다 쓸어버려야 되는 나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선교사님들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 저 나라는 복음이 들어가야 될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될 나라. 그들의 눈은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도 그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아이들의 언행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성경학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각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어린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문화를 보고, 그리고 교회의 상황을 보고 아이들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오늘 헌신하진 않지만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은 세상 문화에 꽉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하나님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지, 이 시각의 체인지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세상 문화를 압도할 수 있는 것, 세상 문화를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아이들의 심령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심령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신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아이들을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깊은 내면과 마음의 웅덩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선생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정신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을 깊게 관찰하는 것들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원교회 여름성경학교 또 각 부서를 맡은 선생님들이 성과주의가 아니라 영혼을 깊이 만져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져진 아이들은 절대 교회 안 떠납니다. 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사랑을 느꼈거든요.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엄마 아빠도 줄 수 없었던 깊은 영적인 터치를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그 아이들은 나가라고 해도 교회 안 떠납니다. 절대. 저는 성과주의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영혼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여름성경학교, 그런 유치부, 그런 중고등부, 그런 우리 아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교사이고 좋은 지도자가 아니겠는가.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분명히 쉽지 않은 사역이 될 것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기나긴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나서 지난주만 해도 5,000명, 6,000명, 오늘 보니까 37,000명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변이가 생겨나 다시 긴장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경학교 때는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때가 아니겠는가. 높은 습도와 또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인솔하고 가르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토요일 날 아침부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부담도 될 것입니다. 어쩔 때는 여름 사역을 하다가 오히려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려다가 상처받는 선생님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름 사역이 그런 사역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하고 또 쓰러지고 또 상처받으면서 여러분 이 여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수련회, 청년부수련회 여름사역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욱더 한층 영적으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자로 더 힘있게 설 수 있는 은혜의 기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괜찮을 수 있는데 막 정신없이 여름사역 하다 보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 한 말이 괜히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늘 그랬듯이 이런 영적인 중요한 사역에는 마귀도 크게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여 이번 여름성경학교에 대비하고 그리고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중에는 여름 행사는 요란하게 요란뻑적지근하게 했는데 나중에 남는 건 상처 입은 선생님들밖에 없고, 한 달이 지나니 예전에 성경학교 전에 인원수보다 더 적게 나오는, 오히려 퇴보하는 여름 사역이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이 그런 사역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을 얻고 더 영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조건 에너지만 소진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그런 여름 사역이 아니라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아이들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그래서 소망을 보게 되는 그런 여름 사역이 돼야 되겠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아이들을 모으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전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영적인 부족함이 무엇인지 영적인 내면들을 들여다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돌봄과 만져줌을 그 아이들이 경험할 때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정말 귀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상급이 있는데 우리 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달려갈 길을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게 너무나 많죠. 코로나와 싸워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반대와 싸워야 됩니다. 아이들의 차가운 냉소적인 시선행과 싸워야 됩니다. 장마와 무더위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과도 싸워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여름 행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을 예비해 놓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 영적 전쟁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승리하는 귀한 여름성경학교 교사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